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한 사역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꽃과 같은 사역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을 평정할 그 사역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고 자제하고 또 심지어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이 지식을 모르면은 거짓 선자들이 재림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단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단다, 이때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단다, 이러면 그게 미혹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때, 그 때를 당했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준 데서 열려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럼 계속 오늘은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할 때 또 현상 또는 그 실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해서 한번 보는 것은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갑자기 행하지 않지요. 지금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행하시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벌써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일어난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경고를 해놓고 또 징조를 말해놨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오시기 전에 미리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놨어요. 지금부터도 2000년 전, 앞으로 올 때까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앞에서 봤죠. 3절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물었죠.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고 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난번에 본 땅에서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가 지금 본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들이죠. 그 환난 후에 즉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환난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른 징조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체들에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해가 아니라 전기만 잠깐 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낮에는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밤이 돼도 달이 빛을 내는 24시간 암흑천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상상이 되겠습니까?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수명이 다한, 내용 연수가 다한, 유통기한이 끝난 해와 달을 손으로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 해와 달은 기능마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그랬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엄청난 이런 사건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을 것에 너무나 무서워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다른 복음서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통탄하다가 막 시끄럽게 통탄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데 보니까 다 기절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 때 하나 앞에 이런 기절할 만한, 통탄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징조가 있은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이 말 저 말을 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방법도 아주 정확하게, 왜?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겠다는데 누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땅에서도 천체에서도 이런 개벽이 일어날 징조가 보일 때 인자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주님은 뭘 타고 오겠습니까? 사지선다형을 해볼까요? 자전거, 기차, 아니면 벤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어떻게 오셨냐면은 구름 가운데 오셨어요.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고, 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구름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나타나시.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갑자기 안 보이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갔었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는 올라갈 때 이 모습으로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셔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영광의 모습이 불꽃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불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다르지요. 반대 모습입니다. 아주 초라하게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에서 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가장 누추한 말구유에 오셨어요. 아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눈이 있는 사람만 알아봤죠. 동방박사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이런 사람 알아봤지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셨단 말이죠. 겸손히 믿음 있는 사람들만 믿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이지만서도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승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낮아진 모습, 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알아보게 오십니다. 다 알아봐요.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그때는 그 주님, 자기가 대적한 그 주님을 알아보게 오셔요.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큰 소리들과 함께 오십니다. 조용하게 오신 초림때와는 반대죠.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소리가 함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오실 때 아주 많은 소리가 있는데 세 가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주님 자신의 호령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그랬죠.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소리로, 호령은 명령하는 것이겠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오십니다. 이건 통치자요 심판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호령 소리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첫 아기로 오셨을 때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두 번째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함께 오는데 그 중에 천사장이 또 큰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리내겠죠. 외치는 겁니다. 세 번째 소리는 큰 나팔 소리라 했어요. 큰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나팔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합니다. 구약의 전쟁 때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나 광고를 할 때는 항상 나팔로 했죠. 나팔을 길게 몇 번 하면 무슨 신호고, 짧게 몇 번 하면 무슨 신호고, 나팔 부는 것에 따라서 신호 방법이 다 틀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표시가 나팔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나팔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그 표시로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51절에 보면은 이 나팔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나팔이 몇 번 분다 그랬죠. 몇 번 부는데 우리가 호련히 변하는 것은 어떤 나팔이 변화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는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올 때 현상은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천사들을 미리 보냅니다. 전령으로 보내고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뿐더러 이제 많은 택한 자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다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목적이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말씀의 씨를 뿌려놓은 그 씨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은 이미 무덤에 있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다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걸 신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 신부들을 올려보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저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 공중에서, 땅에서는 또 다른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땅에서는 그때까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도 그전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갈 수 있으나 그때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때까지만
그런 세월 보내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래 그랬어요. 이거를 공중에 올라가기 그 전까지는 마지막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그걸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때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잔치가 되는 그날이 될 것이고 8절에 보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하늘과 땅에서는 반대되는 시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동안 땅에서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축제로 모든 슬픔, 고난, 환난이 없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겠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끔찍한 날이 되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런 일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주시겠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을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어요.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땅에서 비록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소망을 주고 인내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다시 고쳐먹을 시기가 주어진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자기 삶이 자기 인생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느 중간에 있는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누가 갑질을 합니까?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갑질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살지 않을 거라면은 주님이 자기 생명을 드리는 갑질을 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모든 희생은 예수님 자신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희생 위에 우리는 단지 그 예수의 사역,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갑질 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믿고 알고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또 마지막 때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삶,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